여러분 반갑습니다. 왜 이름이 홈런이 아닐까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월드컵 보면 제 이름 자주 나옵니다. 아, 파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조상 중에 홈런을 못 쳐서 그런 분이 계신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제 이름 파울입니다. 네, 파울. 심을 파자에 울창할 울자. 한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자가 PA, 우리 UL이기 때문에 폴이 됩니다. 한글도 되고, 한문도 되고, 영어도 되고, 네, 한문 들으면 잊지 못할 이름이죠. 네, 다른 교회 가면은 주보에 김바울 선교사님, 우리 할머니들은 김타울 선교사님 오셨다고. 네, 그러면 타울이 아니고 파울입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하는데, 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는데 울컥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어떤 공간이 적어도, 그러나 그곳에 성령이 계시다면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이 들어가는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냥 공허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공간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말씀 한 구절도 아니면 찬양 한 구절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하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때까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인데 가장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던 때가 부흥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심플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만 있지 말고 나눠야 돼요. 전 택시 탈 때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은 숙소에서 염창역까지 가는데,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어요. 다니세요. 너무 좋습니다. 내 친구는 목사님인데, 그거 상관없고, 네,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나누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목적. 필리핀에 오시는 거예요. 장소는 정해졌어요. 볼입니다. 볼. 내년 2월 그 구정 말고, 구정에는 비행기표가 비싸니까 그 말고 4명 이상이면 돼요. 4명 이상. 그러니까 4명만 딱 되면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명, 2명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4명이 오는데, 선교사님, 제가 직장 다니고 괜찮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미국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한국에 선교 여행을 왔는데 한 달 왔어요. 그래 회사에서 갔다 오면은 책상이 없어질 것을 각오하고 갔다 오십시오 했는데, it's okay. 그래가지고 그 찬양팀이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집회하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승진했습니다. 왜? 이분이 없으니까 회사 일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승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CPA 한국말로 공인회계사. 네, 지금 공인회계사 이제 그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본인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있잖아요.
이거를 믿으면요,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우리가 30년 동안 할 거를 하나님께서 2초 동안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은 산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게 하신다. 하나님이 연 문을 모든 사람 누구도 닫지 못한다. 이런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확신, 영어로 conviction, 죄송해요, 제가 영어를 많이 써서 그 영어 아까 환영에 웰컴이 이자가 빠졌어요. 웰컴 그거 보셨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WELCOM까지 됐는데 E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거 고치시네요. 네, 제가 무슨 얘기했죠 지금? 컨빅션.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는 삶하고 없는 삶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요, 뭐가 달라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제가 지난주에 갔던 교회에서 사랑의 현금 받았어요. 근데 금액이 작진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이거는 10%는 11조, 90%는 사랑의 성경금. 그러니까 100% 교회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전주 갔다 왔죠. 대전 갔다 왔죠. 이동해야 되죠. 뭐 사야 되죠.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100%를 제가 다 드리겠다고 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까지 동일한 금액을 다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두 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고 내 신앙이 달라져요. 아우, 내 남편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절대로 쓰지 마세요. 절대로 쓰지 마세요. 내 아들 아유, 관심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God is able. He makes impossible possible. He is able, He can, and He will.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30분, 35분 주시는데 우리 김명순 목사님께서 12시 10분까지 주셔가지고 12시 7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때가 중간이거든요. 그때 제가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예배가 8시 반에서 12시 반까지예요. 네,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럼 4시간 드리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1시간이 넘어요. 네, 서론이 뭐 20분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론을 마칠게요. 마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 되는데 지금 생중계로 예배 함께 하시는 분 축복하고요. 특별히 생중계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가 그냥 여러분 삶의 변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음악을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교육을 우리의 신분을 바꾸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머니 사랑 하나님 사랑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기 전에 이거를 외울 수 있는 분 손들어서 한번 서서 외워주세요. 있으면 그냥 네, 선물이 있어요. 일어서야지. 예. 일어서서 해주세요. 틀리셔도 돼요. 제가 선물 있어요. 예. 누가 자신 있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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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성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손주연. 네. 필리핀 치프니. 네. 요거. 네. 네, 저거 나중에 주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냥 사랑하사가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갖고 있지 않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날 올 때까지 저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과 간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삶의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서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시켜 주시옵소서.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는 아름다운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어 사전에 긴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하나씩 읽을게요. 자, 네. 이 움직여도 되나요, 제가?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여기까지만. 뉴모노. 그다음에 울트라, 마이크로, 스코픽스. 그다음에 실리코. 그다음에 이거 볼케이노죠? 볼케이노, 코니오, 시스. 이게 뭐냐면은 미세한 먼지나 그 모래를 그 흡입해서 발생하는 폐 질환입니다. 네. 잘 기억하세요. 네. 그다음, 네. 요거는 독어입니다 지금. 독어인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따갈록입니다. 따갈록인데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큰 고통을 일으킨다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인데요. 예. 요건 이제 고려시대 청자 대접이니까 대접. 네, 대접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자, 양인, 가견, 당초, 상감, 모란. 네, 어떻습니까? 길죠? 예. 각 나라별로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보편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알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개할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매일마다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이 장소에 있어요. 바로 love입니다. love. 사랑입니다. 사랑 봐주시겠어요? 예, 사랑.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써요. 나는 치킨을 사랑해. 나는 게임을 사랑해. 나는 야구를 사랑해. 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해. 나는 삼겹살을 사랑해. 나는 바스킨 라빈슨 아이스크림을 사랑해. 나는 커피를 사랑해. 우리는 스포츠에서 음식에까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랑은 감정 이상입니다. 사랑은 애정 이상입니다. 사랑은 느낌 이상이에요. 사랑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어주고요. 사랑은 우리에게 영감을 부어주고요. 사랑은요, 우리를 변화시켜주고요. 사랑은요, 우리를 헌신케 합니다. 지난 5월 10일 저희 아버님께서 천국으로 가신 지 10년 되셨습니다. 보여주시면 저희 아버님께서 넘겨주시면 돼요. 저희 아버님께서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아마 음식도 안 맞고 날씨도 안 맞고
뭐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0년 계셨을까 궁금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힘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아버님은 천국으로 가셨고 제가 그 뒤를 이어서 한 지가 지금 10년 되는데 저녁에 되면 바퀴벌레가 나옵니다.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자분들 그래요. 선교여행 팀 가는데 어제 전주에서 바퀴벌레 나온다니까 저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막 저희 사무실에 소리가 납니다. 저녁에 쥐예요. 쥐. 한 번은 제 머리 위로 지나간 적이 있어요. 제 머리 위로 지나간 거는 크진 않은데 최근에 5마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만해요. 쥐가. 네, 이만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댕기열 모기에 물려서 병원에 입원했었고 결국에는 수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는 필리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필리핀은 더운 계절, 더 더운 계절. 지금은 더 더운 계절이에요. 지금은 나가면요. 더워서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지쳐요. 그 제가 이제 매일 전도하러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이런 악조건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요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아침에는 마이크로웨이브로 죽을 먹고 점심은 한국마트에 가서 사온 컵밥을 먹고 저녁에는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마련해 주신 뭐 생선을 먹든지 아니면 또 컵밥을 먹든지 네 그렇게 먹고 있어요. 네. 한국처럼 이렇게 뭐 편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그곳에 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피곤함과 피곤하지 않음이에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10시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 가시는 분 아실 거예요. 사회 가시는 분들이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밤새도록 아이들하고 좀 놀고 해도 피곤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시간 해도 지친다 이제 너무 피곤해. 그러면 이 사랑이 결여됐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10시간 있어도요 금방이에요. 그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이 있으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10시간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동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죠. 네. 성경은 결국 저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에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로맨틱 사랑이 있어요. 혹시 부부 있으세요? 부부.
아, 부부예요? 부부? 그다음 부부 있어요? 자, 부부끼리 자 시선 5초 동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김명순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 눈 바라보시고 부부 자 지금부터 최승기 목사님 자 5초 동안 웃지 마시고 자 극하게 한번 시작 보세요. 자 어때 로맨틱한 분위기 네 알겠습니다. 그 로맨틱은 애정이에요. 애정. 제가 이 사랑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느낌 아시죠? 그 느낌, 그냥 좋은 느낌, 그냥 그 친구의 그 사랑이 아니라 그런 그 로맨틱한 사랑. 두 번째가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정입니다.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떡볶이 먹고, 같이 밤새고, 같이 놀고. 그다음 세 번째가 가족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자녀 사랑, 자녀의 부모님 사랑. 네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 아직 서론이 안 끝났습니다. 두 가지 사랑인데 어머니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들 잠시 일어주세요. 어머니들. 우리 사모님 일어서요. 어머니들 일어서 주세요. 우리 일어서 주세요. 잠시만 서 계세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뭐 아내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엄마로서의 역할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눈물 흘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또 자녀가 생각대로 안 될 때도 많고, 그죠? 물론 기쁨도 있죠. 행복도 있죠. 그러나 그 출산과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 헌신은 하나님이 아세요.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빅토르 위고의 말인데 19세기 낭만주의. 어머니는 강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20년 동안 살았는데요. 제가 하루에 반값을 10,000원으로 치고 밥값을 5,000원을 쳤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얼마 빚졌냐니까 1억 9천을 빚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한 번도 바울아 너 그거 아니? 뭐요? 너 나한테 빚졌다? 얼마요? 1억 9천. 한 번도 돈 달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저희 어머니는 더 희생하기 원하시고 더 헌신하기 원하시고 더 사랑해 주시기 원하세요.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들 때 있으면 금식해 주시고 제가 한국 군에 있을 때 제가 기상하기 1시간 전에 필리핀에서는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어머니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머니가 되지 않는 한 그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알 수가 없어요. 어머니들은 엄청난 양과 에너지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호해줘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줘요. 지난 5월 6일 날 미국 텍사스 앨런시에서 아울렛몰에서 8명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37세 변호사, 35세 치과 의사 아내,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3살 제임스, 둘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살았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제임스의 어머니가 뭐 이렇게 안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보니까 그 안에 첫째 아들 윌리엄이 6살 있는데 Mommy's hurt! Mommy's hurt! 엄마 다쳤다고. 엄마를 빨리 구하라고. 자기도 위험한데.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총을 맞았던 걸 수도 있어요. 어머니 35세고 치과 의사잖아요. 총성으로 길을 찢는 그 참혹한 순간에도 엄마는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을 살렸어요. 그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머물다가 지금은 퇴원했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어요. 3만 5천 명이 그 모금에 동참했고 지난 주일까지 25억이 모여졌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 가족은 현지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 신실하게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이름은 강신영 씨예요. 그분은 위대한 어머님의 모습을 남기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어머님은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어줘요. 엄마, 왜? 나 크면 뭐가 될 줄 알아? 뭐가 되고 싶은데? 나 과학자가 될 거야. 꿈도 꾸지 마라! 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래, 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최고의 과학자가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엄마, 나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 너는 최고의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하지. 택도 없다. 뭐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분 없어요. 어머니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어머니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입시를 쳤는데 제가 공부를 못해서 밤샘을 했습니다. 그때 저만 밤샘한 게 아니에요. 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저의 어머니였어요. 2시간마다 물어봤어요. 바울아, 배 안 고프나? 뭐 줄까? 괜찮습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밤새고 시험에 합격은 했습니다. 간신히 들어갔어요. 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머님은 저의 기도 후원자입니다. 날마다. 제가 미국에 갈 때 필리핀에서 500불을 가져갔거든요. 그 500불을 어디에 넣냐면 이 혁대에 넣어갔어요. 혁대 안에 이 지퍼가 있는 게 있어요. 훔쳐갈까 봐. 그래가지고 마닐라에서 LA 가는데 14시간, 13시간 화장실도 한 번도 안 가고 한 번도 미국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500불로 훔쳐갈까 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내려가지고 워싱턴으로 가야 되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2번 놓쳤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LA에서 전화했어요. 필리핀으로.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면 LA 지역에 한국 선교사님이 계신데 연락해보라고. 그래서 연락했더니 파세데네라고 1시간 거리에 있는 분인데 와서 짜장면인가 사주셨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저녁 비행기 타야 되는데 봉투를 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열었더니 1,000불이 들었어요. 제가 500불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제가 출발하자마자 계속 기도하셨어요.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영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생겼다 하더라도 너는 못생겨서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너는 작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똑똑하지 않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너는 똑똑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해요. 오늘 저는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 남자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신과 출산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호르몬이 변화되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새벽 2시에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지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게 되고 없던 당뇨가 생기게 되고 이 몸이 힘들어져요. 기쁨과 슬픔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신 분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붓기가 있죠. 피로하죠. 불편함이 있죠. 임신할 때 메스꺼움이 있죠.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된다. 화장실 가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출산을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면 부족이잖아요. 새벽 2시에도 일어나야 되고 새벽 3시에도 일어나야 되고 새벽 4시에도 일어나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출산의 경험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힘든 그 다양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다 이깁니다. 어머니 다 이겨요. 그리고 아기를 잘 보살핍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서 난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다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기가 생겼을 때 새로 태어난대. 어머니로.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저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어머니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를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고귀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레벨이 더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벽한 사랑이 있어요. 완벽한 사랑은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하다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완벽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영어로 God is love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분의 모든 속성과 그분의 모든 성품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베이스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했어요. 여기 장지역 내려가지고 잠깐 제가 서려고 했는데 안 선 곳이 있어요. 꽃집이었어요. 너무 이쁜 꽃들이 있더라고요. 12,000원, 15,000원. 근데요,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더라도요, 그 꽃은 못 만듭니다. 아무리 작은 꽃이라도 못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조화는 만들 수 있어요. 생화는 못 만들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로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 따라하겠습니다. 확증.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확증.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느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요. 확증.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힘이 없어요. 그죠?
자기 사랑해. 그럼 저희 아내가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뭔가 있어야 되잖아. 오늘 힘들지? 내가 설거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말씀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온전한 사랑을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이것을 perfect lov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랑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사랑이 있으면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5년 돼 갑니다. 처음에 저희 아내 그래요. Honey, I love you. 그러면 이제 한 2초 후에 I love you too. 요즘에는 Honey, I love you. 아내가 오케이. 변했어요.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아닙니다. 깨질 수도 있고요. 흔들릴 수도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벽한 사랑인데 이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컴퓨터로 말하면 딜릿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올 때 딜릿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기 때문에. 자, 여기 아내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내들에게. 여기 몇 분 계시죠? 자,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주 사랑해라고 말하십니까? 자, A. 하루에 여러 번 한다.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예, 한 분, 예, 두 분, 예, 두 분. 예. 거의 강제로 하시면 안 되고, 강제로 하시지 마세요. 그 하죠. 사랑한다고 여러 번. 하시죠. 어머님도 예, 하시고 여러 번. 자, 두 번째. 하루에 한 번은 한다. 내 남편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네. 자, 양심적으로. 자, 그다음에 하루에 한 번은 한다. 그다음 세 번째.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한다. 네, 마지막에 사랑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사람의 사랑은요. 감정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서 변해요. 남자들은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해주면 아내 사랑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지갑에 갑자기 5만 원짜리가 뭐 4장이 있어요. 이 뭐야? 자기 힘내라고. 오 사랑해. 근데 아침에 밥 먹고 가야 되는데 밥이 안 됐어. 왜 밥 안 했어? 늦잠 잤어. 아이 뭐야. 사랑이란 말이 안 나오죠. 사람의 사랑은요. 철저하게 감정과 느낌,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게 아니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인데요. 여기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게 영어로 보니까 great love라고 하더라고요.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랑이 인해서 5절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결국에는 우리가 허물러 죽었지만 우리를 살리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8절, 5절 이전에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그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영어로 하겠습니다. Never underestimate God's love. Never underestimate.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벽할 뿐만 아니라 위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잘못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내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멀리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좀 잘못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누구인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저질렀던 간에, 어떤 실수를 했던 간에, 어떤 나쁜 짓을 했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여기에 무궁한이 뭐냐면 everlasting love인데 이것은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한다 뭐냐면 이게 그냥 마음을 반 주시고 10% 주시고 그냥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유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화장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우리 인간 사랑은요, 만일이에요. 너 나 사랑해? 만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 만일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만일, 영어로 if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만일이 없습니다. 만일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향을 주잖아요. 내가 100명을 도와주고 내가 1000명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안 도와준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잘한다, 더 사랑한다. 내가 안 도와주 이해하시죠?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그죠? 이해하시죠?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선교 보고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랑 구절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요, 여러분과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김파울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wholeheartedly. 제가 발음을 잘 못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half-heartedly, 그냥 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온전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그리고 우리는 이 독생자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담의 죄는요, 죽음을 가져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생명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제가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들을 주셨어요. 김홈런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의 아들을 희생하라 그러면 저 하나님 배반하고 떠날 거예요. 저 포기 못해요. 25년 만에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아들이 2명, 3명이 아니라 1명밖에 없잖아요. 독생자잖아요.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는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 사망은 불못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저는 대한민국의 설교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필리핀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천국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옥을 알아야 천국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둘째 사망, 그거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신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왜 무덤의 문이 열렸을까요?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문 열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 열 필요 없어요. 문이 열린 이유는 우리가 가서 보라고, 무덤이 비었다라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다는 거죠. 멸망치 않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유튜브로 보신 분 중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침례가 여러분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켜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서 확신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전에 했던 일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미래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심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사역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향기와 같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